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관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눌린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고백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 즉 14장과 15장 그 9절까지의 배경이 그 기근과 가뭄과 전쟁, 전염병, 그것을 그 환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가뭄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징계,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징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대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12절까지 읽으면서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도 없을 때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 9절까지 모습 속에서 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없는 채로 그저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기도한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사랑과 공의와 정의들을 이루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 보니까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관들, 귀인들조차도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구하려고 보냈으나 그저 빈손으로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산에 있는 들짐승들조차도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새끼도 기르지 못할 뿐더러 다 죽어가고 있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2절부터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고난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그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기도를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게 된 모습이 하나님 명예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셔가지고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신데 왜 나그네처럼 계시냐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려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뭄의 문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 왜 가뭄이 왔는가를 한 번쯤은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목사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한다면은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 종교 지도자의 모습,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처럼 현대의 교회가 이런 기능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듣고 그 응답을 가지고서 말을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 목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의 문제입니다. 오늘 10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이죠.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홀딱 빼앗긴 거죠. 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들은 금방 비를 내리는 우상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향해서 가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께 드리는 치성처럼 그렇게 치성을 또 그 우상한테 드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는데 그들이 행동과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날에도 예레미야, 너만큼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 너만큼은 참다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1절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들은 복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순종하라는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필요를 때 구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이 현대교회 목사나 아니면은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운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한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도 아니하고 아니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노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진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깨닫게 하시는 기회라면은 그 기회를 붙들고 이 기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애통해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 때문에 배고파지고 가난하고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평강을 다른 우상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얻고자 했던 그것 속에서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가뭄이라는 상황, 사회적으로 정말로 말씀이 없어서 기갈든 가뭄든 그런 상황이 이 땅의 영적인 모습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가뭄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들을 하고 있는가를 기도하며 깊이 있게 돌아볼 때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